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팔복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복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자들은 사실 한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종류의 복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복의 내용들이 사실은 모두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구절은 8절인데 8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8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그냥 짧게 정말로 요약을 하자면, 다시 이렇게 다른 언어로 좀 요약을 하자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 복 있는 삶, 진정한 의미가 있고 진정한 그 생명이 있는 삶은, 진정 복 있는 삶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이고 함께 곱씹어 보길 원하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정말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마음이 변한다는 것, 혹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되게 아름답게 들리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도전이 되고 또 나에게 참 엄청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조금씩 곱씹어 보면서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로 시작입니다. 우선 이 메시지의 핵심이 이것을 좀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에 언제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이야기할 때에 언제나 그 중심에, 그 핵심에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언제나 들을 때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 심령,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나 합니다. 사실 이 마음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무게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성경에서 어떤 이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어쩔 때는 심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감정, 느낌을 말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라는 인간의 어떤 이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내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나라는 한신이라는 나라는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그 중심에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느끼는 것 혹은 나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생각하는 것, 어떤 나의 그런 생각과 감정이 만나고 교차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정말로 나를 움직이는 나의 진짜 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이해할 때에 성경이 보는 그 인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의지하는 곳,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8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복 있는 삶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삶, 거기에서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내면의 가장 한 인간으로서 가장 중심에 가장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삶이 진정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좀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임에. 혹은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복음의 메시지에 있어서 새롭게 알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언제나 여러 배경에 여러 믿음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여정에 있던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가든지 정말로 아니면 교회에 새롭게 나오게 됐든지 어떤 여정 가운데 있든지 그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삶, 단순히 어떤 외면의 깨끗함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을 우리가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두 가지만 대표적인 것을 나눌게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주시기 원하시는 삶이 어떤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증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깊은 종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종교성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종교적인 모습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굉장히 세속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뜻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조금 나눌게요. 종교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의 그 마음의 문제를 계속해서 주님께 내어드리고 정말로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어떤 변화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것이 조금씩 반복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외적인 깨끗함 혹은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습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어떤 외적인 종교의 모습만 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매주 나가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기독교적인 일이다라는 것, 혹은 굉장히 선한 삶이다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내면의 마음 안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은 일어나는 일은 그 겉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일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지만 그 내면이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그 내면에는 계속해서 그런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불안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종교의 모습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종교라고 했을 때 제가 사용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겉으로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예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지만 실제 우리 마음 안에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막 5년, 10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계속 잃어버리고 단지 내가 열심히 하는 이 행동이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떤 정체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에 엄청난 괴리감이 계속해서 생겨져 나갑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설교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상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그런 유대교 어떤 그 적어도 외적인 면에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찾고 열심히 찾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라면은 너희가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너희의 마음이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너희가 외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고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런 외적인 깨끗함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뭔가 더러운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야 되고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고 혹은 밥 먹을 때 꼭 그런 예식적인 어떤 깨끗한 손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외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나를 더럽힐 수 있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적인 그런 깨끗함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바깥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오는 것들이다. 너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어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죄의 문제들, 변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가 마음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세속성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모습인데 제가 말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뭔가 세속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흔히는 뭔가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세속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의 변화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제가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상황을 마주해야 되고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고 상황의 어떤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내가 만약 이것만 변한다면 내 상황이 이것만 변한다면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내가 진정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이 제가 말하는 어떤 세속의 의미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것이 있으면 나의 삶이 진짜로 행복할 거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사실은 돈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내가 정말로 100억만 있다라면은 진짜 내 삶에 문제가 없을 거야. 내가 정말로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 사실 있는 것은 돈이라는 그 환경이 변화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종류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십시오. 네,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결혼만 한다면은 진짜로 내 안에 내가 정말로 생각하는 진짜 의미 있는 삶, 정말로 행복한 삶을 내가 추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사실 굉장히 결국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 변화될 때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종류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줄 때 하신 그 핵심 중에 하나는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삶, 혹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 중에도 진짜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혹은 이것만 있으면 진정한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내면에 그 마음에 정말로 비참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저 삶은 비참할 것 같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진짜 의미 그리고 진짜 행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이 우리 그 마음 내면에 있는 중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에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근데 그것과 연결된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이 청결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하다는 단어입니다.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뭔가 흠이 없고 우리가 그 생각하는 어떤 그 깨끗한 것, 물이 아주 깨끗한 때 하는 그런 종류의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음의 어떤 정결함,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할 때에 그리고 이 단어의 어떤 원래 뜻, 이것을 설명할 때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많은 책들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어떤 하나된 마음, 그 마음 안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있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내면이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한 마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그게 하나가 됐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게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왜 그런 뜻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거는 뭐 다른 제가 이해를 굉장히 많이 들긴 하는데 우리 마음 안에서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저와 저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를 대할 때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 마음 안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마음 안에서 한 70%는 내가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30%는 이 사람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라면은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제 70%는 이게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30%는 더 적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100%내 안에 어떤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100%가 내 아내에게 향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깨끗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정결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삶에서 모든 영역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친구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친구 관계가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가 내가 이 사람하고만 100% 친구여야 되고 남은 다른 사람들 0%여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여러 명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만들어주신 질서에는 그렇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나누었던 결혼이 그것 중에 한 영역인 것 같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결혼이 그런 이유는 사실 그 결혼이 더욱더 큰 어떤 더욱더 고귀한 관계를 예표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차지해야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인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70%를 드리고 만약 그리고 내가 이것에 30%를 드릴 거야 라고 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 어떤 다른 가짜신, 성경에서는 우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어떤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뉘어져 있지 않는 마음,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그게 첫째 계명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우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삶의 좋은 것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그런 좋은 것들이 그 최고의 자리에 가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그 나누었던 예시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직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업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와 나의 가장 큰 어떤 안정을 주는 그 어떤 신의 자리, 내면의 하나님의 자리에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순히 어떤 그런 직장을 잃었을 때에 그냥 그것이 힘든 일을 겪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쓸모가 없어. 나는 의미가 없어. 그런 우리의 마음의 어떤 아픔과 병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나눴던 돈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사실 좋은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을 때 어떤 그런 가치로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런 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라는 것이 진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시작할 때에 인간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끔찍한 일들이,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끔찍한 일들이 돈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이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배신이든지 살인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든지, 돈이 어떤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인간이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이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병들게 하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불행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는 것,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정결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로 나눠져서 30%, 30%, 30% 혹은 하나님 70%, 30%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정말로 100% 하나님이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볼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은 완벽한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되돌아볼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구나, 완벽하구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되돌아볼 때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완전함과 그리고 또 우상들과 그리고 어떤 더러운 것들과 죄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은 여러분 완전히 깨끗한 자의 삶,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가짜 신들, 우상들을 계속해서 쳐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삶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내 안에 그 진짜로 어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쳐내 주시고 깎아내 주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당신께서만이 진짜로 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드립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셨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떤 우리의 그런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신 분이 없으셨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더러운 것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깨끗이 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이제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열심히 막 깨끗하게 해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명상을 해보려기도 하고 어떤 막 마음을 비우는 것을 해보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 외적인 것들을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외적인 것들을 노력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겠지. 하지만 언제나 그 끝에는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의 의지까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 당신께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내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미래에 또 겪을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문제들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어떤 문제들과 결과들을 이미 주님께서 가져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속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잠깐 짧게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우상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8절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어떤 그런 청결함,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계속해서 깎여져 나가지고, 이것은 매일매일의 일입니다. 마음의 우상들이 깎여져 나가지고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그때에 정말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정말로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는 그날에 어떤 베일에 가린 것도 없이,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애매할 때도 있고 확실히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처럼 이런 종류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광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날에는 마주하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복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